오늘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회복이 됩니까?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경 중에서 하나가 오늘 시편 23편이죠. 그죠? 다 동의하시죠? 그죠? 23편. 이거는요, 불신자, 신자 할 것 없이 이 시편 23편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이 시편 23편이 노래가 된 것도, 노래 주제가 된 것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시편 23편은 사실 설교할 이유도 없고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나 다 아는. 그냥 한번 읽고 나면 이 내용은 그냥 외우려고 안 해도 그냥 외워지는 이 성경이 바로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보다 더 풍성한, 이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노래,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저절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할 때 그냥 마음속에 저절로 아멘이 되는 말씀이 오늘 시편 23편 아니겠어요? 자, 우리는 왜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까? 저도 부족한 거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부족한 게 많았죠. 그죠? 많이 부족했고 많이 힘들었고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 부족한 중에 살지만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우리는 누구를요? 여호와를 나의 뭐로 삼은 거예요? 목자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너무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해하기가 곤란한 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누가 들어도 초등학생이 들어도 알만한 거죠. 알만한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뭐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의 목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정말 부족한 것이 없어진다면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기에 우리에게 정말 부족함이 없는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가? 이 부족함이 없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거죠. 그분이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정말 기막힌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 계시는데 기막힌 곳으로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인도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자, 주님이 기막힌 곳으로 인도한 그곳이 어디입니까? 푸른 풀밭이에요. 쉴만한 물가예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우리가 양이라고 생각해요. 풀 먹는 양이라고, 염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라고. 푸른 풀밭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쉴만한 물가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곳이죠. 양에게 있어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어디다? 천국이다.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이렇게 기막힌 곳으로 그분이 우리를 뭐 하신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나를,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주님이 인도하신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걸 믿어야 내게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쩌다가 이런 곳으로 그냥 인도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는 거. 그러면 부족함이 안 없어져요. 더 생겨요. 불평이 더 생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풀밭으로 인도하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부족함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푸른 풀밭, 또 쉴만한 물가, 이 정도로 끝이 아니에요. 이분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이 정도로 끝이 아닙니다. 먹을 거 좀 챙겨주고, 오병이어 통해서 떡 몇 조각 던져주고, 이렇게 해서 배 좀 부르고, 오병이어로 배가 불러서 남겼던 그 사람들이 다음날 점심 먹었다 안 먹었다? 다음날 점심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또 먹었어요. 왜? 배가 꺼지니까. 아니, 오병이어 먹고 한 번만 배불렀지 그 다음날 그게 효과가 계속 지속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먹을 거 좀 준다고 또 만족이 충족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음날 되면 배 꺼져요. 그렇잖아요. 배 꺼지는 거예요. 야, 오늘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내일 되면 꺼져요. 말짱도로 무기야. 또 내일 되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먹을 것 정도 몇 개 던져주는 정도로 주님의 인도가 끝난다면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먹을 것 주는 그 이상으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3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니까 먹을 것 챙겨주는 정도가 아니고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생시키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안 놀라시네요. 이 말은 굉장한 말이에요. 엄청난 말이에요.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니다? 아니, 사람이 할 수 없네요. 영혼을 어떻게 사람이 소생시킵니까? 여기 소생이라는 단어는 슈버라는 단어예요. 회복시키다, 돌아오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영혼이 떠난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영혼이 떠났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이 떠나버린 영혼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 뭐예요? 슈버. 소생시킨다는 뜻이에요. 죽은 자를 살린다는 뜻이죠.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 오늘 시편의, 오늘 23편의 가장 핵심은 목자 되신 여호와가 누구냐? 이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다 채워주시는 그 목자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이걸 여러분이 오늘 이해하시고 가면 정말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가 누구냐? 이해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 되신 여호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달리다고. 영혼을 어떻게 했어요? 달리다고 하니까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돌아왔어요. 소생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가에서 외치던 그 주님의 모습하고 일치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 되신 여호와와 무덤가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외치던 그 주님하고 일치하지 않습니까? 소생이라는 단어는 부활의 상징적인 용어예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열매, 그게 뭐예요? 죽음을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열매가 뭡니까?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에 우리에게 뭐가 없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은, 이 다윗의 이 고백은 결코 공허한 고백이 아니고 실제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부활의 열매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왜 인도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까요? 뭐 근거가 있어야. 여러분 친구에게 왜 밥을 사요? 이유가 있죠. 예, 밥 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을 만나서 커피를 마셔요? 다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가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기도 많이 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 그러면 그냥 기죽죠. 우리 스스로 기도 많이 안 하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막 충성을 많이 해서 이렇게 설교하면 편해요. 여러분 충성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 막 충성하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기 쉽죠. 우리가 충성을 많이 하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녀주니까 찬양을 막 세게 부르고 막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속 보세요. 왜 그런다고요? 자기 이름을 이유하여. 자기 이름을 이유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업적이나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뭘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의의 길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착각을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대개 이 설교를 들어보면 이 부분을 강조를 안 해요. 왜? 하나님 자기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조금 뭔가 이기적인 것 같아가지고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은은 죄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죠? 죄의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의의 길은 생명의 길이죠. 구원의 길이죠. 영생의 길입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요? 이 양 잘 먹여가지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잘 먹여서 어떻게 하죠? 잡아먹거나 갖다 팔거나. 그래서 여러분 돼지는 왜 키워요? 잡아먹으려고. 이게 가짜 목자예요. 가짜 목자.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뭘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자기 이름을. 자기 명성을 내려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양 잘 키워서. 그런 뜻일까요? 팔아서 돈을 좀 많이 벌어보려고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죽어가는 영혼들 막 치료해가지고 살려가지고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잘 키워서 양털 깎고 고기 팔고 양꼬치 만들어가지고 홍대에 가서 말려고 구워 먹을 돈벌이 하려고. 그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의미일까요? 자기의 명성을 드러내려고 대부분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성경에서 이렇게 말할 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런 성경 용어들이 굉장히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언약 용어입니다. 언약 용어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6절. 자, 성경을 부지런히 찾으셔야 해요. 자,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그때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약속할 때 나보다 더 큰 걸 걸잖아요. 내 생명을 건다, 뭐 내 집을 건다, 나보다 큰 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큰 게 세상에 없어요. 큰 게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를 가리켜서 뭐합니까? 맹세, 언약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계속 보십시오.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내가 기업을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업을 준다고 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그 믿을 수 있도록 뭐 확인서를 하나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게 세상에 없으므로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하게 내가 안심하고, 아, 이거는 정말 하나님 이 약속은 어기지 않아, 이렇게 충분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충분함을 하나님이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을 뭐로 보정하신다고요? 자기를 건 맹세로 보정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는 뭐다? 보정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맹세, 자기를 걸고 맹세한 그것이 뭐예요? 보정서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정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자기 이름을 걸고 뭐 한 겁니까? 맹세를 한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여기에 걸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뜻이에요. 뭐 이기적인 목적으로 잘 키워서 내가 팔아먹어서 돈 벌려고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보정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4절, 심지어 어디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뭘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빠져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뭐 했기 때문에?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셨을까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을 어떻게 표현했죠? 예수님 식으로 표현하면, 예? 내가 너희와 항상 좋은 표현, 좋은 지적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와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막힌 예수님의 표현 방식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예요. 음부가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음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 사망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내 교회를, 주님이 세워놓은 그 교회를 사망이 이길 수 없다. 믿습니까? 여기서요, 오늘 이 구절에서 교회가 보이셔야 돼요. 교회가 보이셔야 돼요. 성경이, 그래야 성경이 제대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3절, 우리 3절,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것은 3절은 목자가 주도적인 행동이죠. 그죠? 목자의 주도적인,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양들을 인도한다, 책임지고 인도한다. 이거는 누구의 행위예요? 목자의 행위이죠. 목자의 행동입니다. 그죠? 목자의 주도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4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은 누가 주도되어서 가는 겁니까? 양들이 간다는 의미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양들이 지 맘대로 가는 길은 어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양들이 가면서 거기 빠져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내 정신 좀 봐라 그래. 내 정신 좀 봐라. 내 정신 좀 봐라. 내가 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그래서 가끔 홀렸다 그러잖아요. 홀렸다. 뭔가 홀려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 거죠. 왜 양들은 주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뿌리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막 갈까요? 때로는 미련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참 미련해요. 죽는 줄도 모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다니까요. 또 때로는 알면서도 뭐에 끌려서 욕심에 끌려가지고 조금만 더 하면, 그래서 부덕부덕 어디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다는 것이요. 그렇게 실수로 들어갔던, 욕심에 빠져 들어갔던, 의했던 간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도 두려운 게 없다, 그 뜻이 아닙니다. 겁이 안 난다는 뜻도 아니에요. 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겁이 없다는, 거기 가면 당연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면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납니다.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해는 뭐예요? 나쁜 것을 말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나쁜 일이 뭐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면 그 골짜기는 사망의 골짜기 아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들어가면 반드시 죽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는데도,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뭐 하셨기 때문에? 맹세하셔서, 맹세로 보증하셔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의의 길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사람은 어떤 이유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을지라도 해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부족한 게 없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따라 들어오셨다.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면요, 온몸이 오싹합니다. 오싹해요. 아주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그때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등을 토닥거리면서 우리를 뭐합니까? 안위하십니다. 안심해라. 한 마리의 양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떤 고집을 부려서인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뭐 정말 정신이 없어가지고 갔든지, 아니면 홀려서 갔든지, 욕심에 끌려 갔든지, 미련해서 갔든지, 어떻게 가다가 보니까 그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예요? 사망의 골짜기. 그게 딱 들어갔어요. 주위를 들어보니까 막 죽음의 권세가 나를 뒤덮었어요. 그 풍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린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니까 그곳에는 사자떼가, 늑대떼가 우글우글합니다. 깜깜한 밤이 됐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시퍼런 눈이 깜빡거리고 자기를 주시하고 있어요. 사자떼가 군침을 흘리면서 양을, 주변을 빙빙 돌면서 노려보고 있습니다. 아마 오금이 저려가지고 이 양이요, 한 발자국도 발을 뗄 수 없을 것이에요. 돌아가지도 못하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맹세가 보증이 돼서 어린 양이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그분이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겁과 두려움에 질려서 벌벌 떨 때에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겠죠. 함께 계신 주님의 음성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 위로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고 잘못 가면 그 막대기로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걱정하지 마. 무섭지만 걱정하지 마. 해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주님이 그 골짜기에서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사자나 늑대가 사냥감을 포착했을 때 그걸 놓치겠습니까? 절대 안 놓치죠. 예. 끝까지 따라가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빈틈이 정말 눈끝만큼이라도 보이면 어떡할까요? 정말 번개같이 달려들어서 그 양의 목덜미를 확 물어채가지고 낚아채서 가버리죠.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아무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갈지라도요, 뭐 지금 이란에서는 전쟁이 나도 밥 먹을 거 먹고 잘 거 자죠. 그죠? 군인들도 전쟁하다가도 밥 먹을 때가 되면 밥 먹고 잘 때가 되면 자는 거예요. 예, 안 먹고 안 자고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여도 쉴 때는 쉬어야 하고 먹을 때는 먹어야 해요. 주변에 이렇게 배고파서 이제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뭘 먹으려고 할 때 주변에 사자나 늑대가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런 원수들이 노려보고 있을 때에 그 노려보는 가운데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식탁을 꺼내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양을 품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누가 상을 차려줬다고요? 목자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셔서 상을 차려놓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양에게 위로하면서 어서 먹어라, 많이 먹어라, 먹고 힘내거라. 목자가 식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린 양에게 내가 차려주는 이 떡을 받아 먹으라고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이 떡은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떡을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별로 아멘 할 마음이 없네요. 생명의 떡을 줘도 그냥 아멘이 안 돼. 그냥 내가 주는 잔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잔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많이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거는 정말 굉장히 영적인 얘기죠. 내 원수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남편요. 내 원수가 남편이죠. 이거는 남편은 원수 정도가 아니고 왼수예요, 왼수. 이러죠. 여러분, 내 원수가 누굽니까? 사단이고 마귀죠. 사단과 마귀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나를 끌어들인 거지요. 그리고 단번에 삼키려고 기회를 엿보지만 주님은 그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식탁을 베풀고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를 주어서 우리의 영혼을 뭐 하신다? 소생시킨다. 믿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찬. 이렇게 불러요. 요즘 신약 시대에 이걸 성찬.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 것, 이걸 우리는 성찬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식탁을 우리는 일컬어서 언약의 식탁이다. 언약의 식탁, 새 언약의 식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이 정도로 끝내지 않고 원수들에게 앞으로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기름을 내 머리에 뭐 하신다? 부으셨으니.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아니, 떡도 주고 잔도 주고 이랬는데 거기에 또 더해서 뭘 부어주셨다고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면 내가 어떻게 되죠? 네? 어떻게 돼요? 선지자가 되고, 기름을 부으면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름을 부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름을 부으셨는지 붓다가 보니까 내 잔이 넘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내 잔은 뭡니까? 사명을 의미하죠. 축복을 의미하죠. 감사를 의미하는 거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을 충분히 부어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이 되도록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가 되도록,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심을 말합니다. 기쁨이 되고 평안과 승리가 되도록, 그래서 도무지 실패하지 않도록, 도무지 원수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존귀하게 만들어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신다고요? 내 잔이 넘치도록 기름을, 성령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자, 이런 일이 인생 살아가면서 어쩌다가 한번,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어쩌다가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거는 우리는 뭐라 그래? 그런 걸 재수 좋다, 행운이다, 여행이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게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6절,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6절, 내 평생에 이와 같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쫄쫄 따라다니리니. 좀 아멘이라도 하시면 이게 따라다닐 텐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남의 얘기가 되는 거죠. 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예, 나를 따라야죠. 24님 따라가면 어떡해요? 나를 따라와야지. 그죠? 예, 우리에게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행이나 재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자의 계획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는 건 계획적인 것이에요.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프로그램이에요.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프로그램을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평생 동안, 평생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서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를 뭐 한다고요? 따른다고요. 업데이트 된다니까. 상황이 달라지면 또 업데이트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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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근데 업데이트를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업데이트 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안 해요. 나는 뭐 생까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러다가 넘어져가지고 또 아프다고. 넘어지기 전에 업데이트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컴퓨터 막 이게 그 AI 요새 GPT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알람이 그 바이러스 그 프로그램이 알람이 막 울리더라고요. 막 악성 코드가 막 자꾸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 내가 그 AI 보고 야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자꾸 경고 문구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빨리 컴퓨터 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쌩 깠어요. 대화하는 내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쌩 까고 그냥 계속 했어요. 그런데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하드디스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려요. 그래가지고 내 평생 모은 자료가 싹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 들을 걸. 참. 이렇게 사람이 밀어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나를 따르도록 업데이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업데이트 받으셔야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경험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이 양의 스스로 자원하는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이. 그죠? 자, 뭘 자원하냐?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기로 양이 자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누가 살까요? 내가 사는데 또 누가 살죠? 그 집에? 여호와가 사시죠. 그분이 주인이 여호와의 집의 주인은 누구다? 여호와시죠. 그죠? 그 여호와의 집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럼 뭐로 살까요? 나는 그 집에 집사겠죠. 그죠? 그 집사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대제사장 이렇게 부른 거예요. 기름을 부었으니까 그 집의 제사장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 나라에 기름을 부으면 그 나라에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죠. 그 나라 백성들을 위해 기름을 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는 거죠. 자, 이 집의 집사 대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집에 영원히 살리라. 자, 요 내용이 우리가 레위기 5시간에 배우는데요. 레위기 8장 33절에 요 말씀이 나오죠. 자, 레위기 8장 33절 보시면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소개됩니다. 자, 대제사장을 위임식을 하고 나면 자, 8장 33절 보십시오. 며칠 동안 1회 동안 해망문은 여호와의 집이죠. 여호와의 집을 나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35절 7주야를 그래서 7주야 7일의 낮과 7일의 밤을 해망문에서 어떻게 해요?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된다. 그래서 나가지 말고 사망을 면해라.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은 여호와의 집에 며칠요? 7일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7일 동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아니에요. 며칠 동안요? 영원히 이제 영원히예요. 7일이 아니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이 집에 주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것이죠. 온전히 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찬의 은혜예요. 성찬은 뭐냐? 생명의 떡을 내가 먹음으로. 생명의 떡은 누구죠? 예수님의 몸이죠. 그죠? 주님의 몸과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써 그분의 생명이 내 속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성찬을 받아 먹으면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신비예요. 그래서 성찬은 신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나 안에. 그렇게 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주님과 내가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23편을 예수님의 용어로 7자로 한번 요약해 보십시오. 제가 이거 퀴즈를 GPT에게 냈더니 딱 맞추더라고요. 여러분이 GPT보다 더 현명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사람인데. 야, 이걸 예수님의 용어로 이 설교를 내가 딱 줬어요. 주고, 야, 이걸 예수님의 용어로 7자로 한번 요약을 해봐. 예수님의 용어로 표현해봐. 그러니까 한 분만에 맞췄어요. 그래서 내가 100점 그랬어요. 가끔 틀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잘 맞출 때가 있어요. 한번 오늘 이 시편 23편을 7자로 요약할 수 하면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감동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찾아와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많은 사람들은 양을 키워서 팔아먹지만 나는 양들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래서 나는 무슨 목자다? 선한 목자다. 오늘 이 시편 23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느껴지셔야 돼요. 나는 선한 목자. 주님의 그 음성이, 요한복음 10장의 그 음성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내 뇌리에 박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부르시죠. 부르심이 있는 거죠. 부르신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키는 부활에 참여를 시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도 죽지 않는 엄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우리를 뭐로 세우셔요? 교회로 세우시고. 믿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먹이시는 성찬을 베푸시고, 그리고 어디에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믿습니까? 이게요, 이 시편 6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이 얼마나 기막힌, 얼마나 은혜로운, 이 시편 23편만 여러분 이해가 돼도 성경 전체가 다 이해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시로 표현한 게 시편 23편이에요. 이제 다다음 주에 고난주간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성찬식에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정말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